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 2입니다. 지지난주에 삭개오 1 제목이 뭐죠? 삭개오 1 제목. 그러니까 지지난주 설교 제목. 나무에 이제 오늘 내려왔으니까 나무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나무에 삭개오 1 나무에 올라가다입니다. 지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은책,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웨슬레가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사용한 어떤 신학적 개념인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끌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교회로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들어요.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만 들었나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여리고 일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이 삭개오의 심령에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란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주님께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어떤 기대감이 싹트고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꿀에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삭개오의 마음에 역사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앞서가는 은총, 선행 은총과 그 은총에 대한 나의 순종적인 결단. 그래, 내가 결단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 그런 실천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무 위로 제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우리 이양 목장님처럼 또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우리 삶에서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 내 삶에서 영적인 행위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을 나무 위에 올라가다,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다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결단과 용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죠? 삭개오의 이름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연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쳐다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이 말은, 첫말은 동사는 그냥 이렇게 스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주목해서 뚜렷하게 내가 그것을 주목해 보다. 그러니까 주목해 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쳐다보다입니다. 여리고에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란 마을에 오신 것도, 그곳에 이른 것도,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예수님께 보여진 것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삭개오는 보여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미 마을에서 정말 좀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 이름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알려드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목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목하셨고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삭개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를 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나는 너를 안다. 바로 그 의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인도한다는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이름을 그냥 헛되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적이고 아주 강력한 의도적인 초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가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바로 먼저 자진해서 어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의 집이 처음이에요. 스스로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스톱해야겠다, 들리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혹시 하룻밤을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어떤 마음의 갈급함도 있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살짝 예수님만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 어떤 호기심, 바람이 있었겠죠.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부르는 아주 강력한 초청 아닙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물 수 있을까? 괜찮겠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좀 어설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명하지 못한, 또 어떤 때는 유치하기까지 한 어떤 그런 의도를 하나님 아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별로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오늘 식사나 하러 교회를 좀 가쁘지. 오늘 점심 식사나 교회를 가지. 이런 마음이 들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은 그냥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밥을 좀 맛있게 먹어야겠다. 또 있는 오늘이가 이 점심이 아주 맛있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오늘은 좀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그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 뜻과 다르지 않습니까? 또 주로 남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아내의 이 말을 안 들면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워요.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오늘은 그냥 아내가 너무너무 성화하니까 교회를 가지. 그러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말씀을 그냥 아내에 끌려서 이 예배당에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계속 잠만 자는데, 그날은 잠도 안 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썬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아내는 계속 교회를 잘 다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아내예요. 근데 아주 교회 오길 싫어해요. 근데 아내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운전 배울 때까지 계속 운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운전하고 와서 그냥 내려다 주고 교회에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바로 나가요. 근데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 끌려서 그냥 교회에 들어와 봤나 봐요. 구석에 앉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이분한테 들린 거예요. 자기 하나 억지로 들어와서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분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 삶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게 하는 순간, 그 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설프고 우리의 유치하고 우리가 분명하지도 못한 어떤 의도를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거는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이유가,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 너무 멋지다 하는 그 생각밖에 못해요. 정말 멋있다. 무엇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은 거를 좀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남에서 얼마나 그냥 살짝 보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막 급히 내려왔겠죠.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막 급히 가지를 타고 그냥 이렇게 펄쩍 떨어질 정도의 그런 나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타고 올라갔으니까. 뛰어내리게는 너무 높은 나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가지를 붙들고 기둥을 잡고 껴안고 급하게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즐거운 모습, 즐겁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이 눈을 보았을 것이고 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따스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얼굴에 자기도 웃음을 띄웠겠죠. 자기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그 길을 동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에 들린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낫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또 내 노력으로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응답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삭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냥 보러만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간다, 우리 집에 또 더군다나 머무신다.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벅차서 그의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그릇된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죠. 삭개오를 일단 죄인으로 부르잖아요. 죄인으로 부르면은 자신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다.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놓는 게 되는 거죠. 이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든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한다, 죄인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죄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죄인에 불과한, 아무리 세리장이지만은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에 대한 시기심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집에 유하신다. 아마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군중의 소리 개의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삭개오도 이제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이나 따돌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상했을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하는구나. 세리로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삭개오의 첫 번째 결단이었다면은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진 소유, 재산, 이 재산을 포기하는 삭개오의 두 번째 결단은 예수님이 이제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많은 소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부자 관원과는 다르게 자기가 가진 소유물,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죠.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나무 위에서 시작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 실행이, 그 회개의 역사가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삭개오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에게도 모두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이 돈이 자신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가져야지.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삭개오가 왜 몰랐겠어요? 삭개오도 알고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 마음속에 내가 돈을 모으지만은 내가 여전히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자마자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할 때 무언가를 더 가진다고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말씀드렸지만은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이기 때문에 이 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지키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강하고, 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또 우리 체면 중요하잖아요. 체면을 유지하고 권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지만은요, 결국 이것이 짐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기대어 사는 것을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기대어 사는 그런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하면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 평판도, 그런 인기도, 돈도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세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짓밟으며 버리면 금세 아주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삭개오는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세리장으로 내가 돈이 있었지만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삭개오는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복음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요. 밭을 갈다가 밭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그 기쁨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특세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에콰도르에 29세의 그 꽃다운 나이, 그 나이에 순교한, 그곳에 가서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한 그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기쁨을 얻은 것에 비해서 삭개오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그 재산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다 하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말도 제가 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다니,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참 유약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현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물론 현실을 넘는 초현실의 영역까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죠. 나와 나의 가족 공동체, 내 패밀리, 또 공동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처음 단추는 누가 엽니까? 내가 영접해야지 그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처음 단추는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잘못 만난 거예요. 비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예수님,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요즘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저에 대한 소망을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그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희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변하고 교회 제도가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삭개오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됐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변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여리고는 정말 흥분에 빠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상상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 여리고 도시에서 막 퍼져났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변했대. 어떻게 변했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대. 부정한 방법으로, 구린 방법으로 거둔 세금은 네갑절로 돌려주었대. 자네 받았어? 나는 받았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여기서 있었다면 이 렌초 쿠카문고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났을 거예요. 여리고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대.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이 함께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 주위에 여기저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그런 변화가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그 표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변화됐다. 우리가 지금 2019년, 18년이지만은 19년, 20년대 지났을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달라졌다. 이것이 저희 바람인가요? 우리 주님의 바람일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죠. 온누리 교회는 달라졌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달라. 말씨도 달라. 인품도 달라. 겪어보니까 사람이 달라. 생활도 변했어. 정말 변했어.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으로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결단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신에 삭개오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돌려 놓으심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성령 주신 그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깊이 만나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교제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도 깊이 연구하시고, 온전한 동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밥 먹으러 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세요. 온전한 동기가 아니어도, 정말 내 동기가 유치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내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고 어설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그분을 정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분을 만나면 변화끔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제일 비난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해요. 제가 변했대. 얼마나 가나 봐. 이런 비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흉보는 것, 다른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시기심에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받은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변화된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만났더라도 제가 많이 변했네. 그런 얘기를 우리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